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7장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렇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말씀만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바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으로 바르게 돌이키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주간 진행될 우리 사경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지난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또 추구해야 될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 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11월 깊어가는 가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경회로 이 말씀을 들을게요.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시간은 뭐 그렇게 더 많이 길진 않을 텐데 뭐 예를 들어 한 10분 정도 더 좀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을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될 위험한 신앙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절 23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위험한 신앙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게 몇십 년이 됐건 모태신앙부터 했던 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목회자로서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건 앞으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기도를 해 나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특히 이제 바리새인의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 위험하냐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나쁜 신앙인데 좋은 신앙이라고 모델을 삼아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요. 나쁜 신앙인데 좋은 신앙이라고 스스로도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어요. 저게 좋은 모델인 줄 알고.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우리 신앙이 실제로는 결코 좋지 않고 나쁜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인데 그게 좋은 신앙인 양, 좋은 교회인 양, 좋은 목회인 양 그렇게 그게 여겨지고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는 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예요. 예수님이 진단한 게 진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잘못된 위험을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게 입술이에요, 입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거 그들이 입에서 막 내뿜어내는 게 자기 신앙 수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큰 걸 먼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통이 내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흐려뜨려 버리는 거예요. 입술과 사랑과 전통. 근데 오늘은 특별히 입술. 내가 입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내뱉고 하는 것이 마치 내 신앙 수준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화려한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많은 종교적 행위로 포장된 신앙이 역시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겉으로 드러난 복으로 포장된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위험한 신앙은 본문 먼저 좀 강의를 해볼게요. 내 입술이 내 신앙 수준인 줄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한동안 우리 마가복음 강의하다가 초기에 등장하다 안 등장하다가 또 등장해요. 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걸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남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너무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세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안 좋은 신앙이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 저는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하나, 헌금을 얼마나 하나, 봉사를 얼마나 하나.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관심이 뭐냐? 남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또 자기들 수준에서 또 이렇게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비판을 해요. 하여튼 뭐 꼬투리 하나 잡아내려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딱 걸렸어. 야, 또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네.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구만 하면서 그들이 또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어요. 자,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읽어봐.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아니하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들이 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거를 보고선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께. 왜 그러냐면 이들은 여기 분명히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율법에서 파생이 된 거죠. 연관이 돼서 광야 생활할 때부터 이런 어떤 정결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시 광야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정결한 정결법들을 지키지 않고선 살아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또 전체적인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점점 파생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성과 속을 너무 심하게 분리를 한 거예요. 심지어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막 뿌려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더러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내가 그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막 뿌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정결례예요. 진짜 실제로 청결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뭐 데톨로 손 씻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더러워졌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영혼을 깨끗이 해야 돼서 물을 뿌려서 막 씻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일시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우리를 잘못했다고 하느냐? 근데 실제로 너희들은 외식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포장을 잘하는 신앙이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들킨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또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모신 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외식하는 신앙이다. 하면서 그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입 나불거리는 거야. 입으로는 많은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행위들을 하고 겉으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 나쁜 신앙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착각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되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게 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 3주간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이렇게 해왔다면 돌이켜야 돼요. 자, 첫 번째 내가 우리 입술이 내 신앙 수준을 착각하게 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화려한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신앙. 그러니까 입술은 공경하지만 하나님 공경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화려한 언어를 막 내뱉는다고 해서 그게 내 좋은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속냐면 입술로 막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를 해요. 말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유 주여. 목사님 저부터 얘기해도 제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태신앙부터 이제 자라다면 이 교회 언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언어가 입에 배 있어요. 배 있어. 종교 언어가, 기독교 언어가 배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 바리새인의 신앙이 위험하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민간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먹어봐. 생간을 하나 먹어봐. 이거 좋아 몸에. 하고 먹는데 이게 이제 좀 전문가들 보고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뭐 이상한 걸 막 갖다 줘요. 물론 좋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꿀을 먹고 뭘 먹고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들 주고 이런 건 좋은데 갑자기 하면서 야 이거 너 원숭이 고리인데 한번 먹어. 뭐 이상한 거 막 시키고 전혀 아닌데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위험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 보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간경화야, 간경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의 신앙은 안 좋아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근데 본인도 좋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도 그 신앙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나쁜 신앙인데, 완전 나쁜 신앙인데 좋은 신앙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입술. 종교적 언어가 되게 화려해요. 깜빡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한번 뭘 나눌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태신앙이라면 모태신앙, 오늘 중간에 신앙생활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 있죠.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내가 영향받은 그 신앙이 뭔가를 한번 나눠보세요. 부부끼리, 부모자녀끼리. 거기서 오늘 만약에 3가지 카테고리에 걸리는 게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근데 보니까 걸리는 게 없어. 아, 내가 좋은 데서 신앙생활 했구나. 목사님이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 그 잘못된 그 영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는 거 막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입을 나불거렸냐면 기도도 너무 화려하게 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이제 여기 이제 2가지 기도를 비교해 준 거예요. 세리 기도랑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분리돼가지고 저런 더러운 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하고,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잘났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게 뭐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예요, 감사.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에도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난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기도도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저 오늘 기도, 우리 대표 기도를 듣다가 내가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예배 집례하다가 울고 그러면 안 되는데 찬송하다 좀 울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화려하지 않아도 돼. 중심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게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있죠. 뭘 본 거냐면 이걸 본 거야. 처음에는 내가 존경할 바라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리더 쫙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뭘 봤냐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교회에 한마디로 실망을 해요. 신앙이 뭔가. 근데 여러분 가르쳐주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하고 돌아왔다면 제대로 된 신앙 안에 다시 거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제 스스로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정말 많은 종교적 언어를 내가 내뱉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데 어느 날 제 모습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내 아내와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아유, 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다. 그러면 그 신앙 꽝이에요, 그거. 근데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 어머, 집에서는 저렇게 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반갑게 막 인사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안 저러는데. 그 좋은 신앙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외식하는 신앙에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좋은 모델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 운전 어디서 배웠니? 그렇게 운전하니? 막 운전 잘못 배울 수 있잖아요. 운전 잘못된 거를 오랫동안 거기서 있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배운 경우 많아요. 나쁜 거야.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정확히 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 지켜라. 왜? 좋은 소리 하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마음이 없다. 여기서 넌덜머리가 나는 거야. 기독교 신앙. 죄송해요. 그래서 기독교 소리를 듣는 거야. 이거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거 위험한 신앙이라고요. 만약에 내가 부모로서 그런 신앙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있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면 이렇게 말을 화려하게 막 포장을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라 보여주겠으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희망이 있어요. 돌이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소망을 봐요. 아니면 저거 잘못된 거였구나. 그리고 깨달았으면 잘못된 거를, 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예요. 제발 잘못된 걸 알았으면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근데 돌이키기 전에 뭘 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 그걸 너무하네. 자존심 상하는.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전에 있을 때 한 2년 전인가 이분이 이제 좀 가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성경 가르치고 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 성경 공부도 많이 들어오고 뭐 했던 집사님이에요.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저 요새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 유명한 어느 교회 출신이야. 그리고 거기서 자랐다고 내 청년 때부터 자라고 막 이게 내 자랑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3년 전 정말 대한민국 그 뉴스의 탑픽에 오르내리는 안 좋은 그 예 있죠. 그걸 쫙 오르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안타깝기만 했는데 나중엔 이분은 그 신앙이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순간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상당히 잘못된 게 많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그 이야기를 막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배웠을 수도 있겠다. 잘못된 신앙을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배운 것도 많겠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이 신앙의 모범이었어요. 모범. 근데 그 바리새인 신앙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위험한 거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은 입은 너무 화려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적 언어로 사실은 자기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포장해서 감춰버린 거예요. 포장지 뜯었는데 포장지는 화로에 포장지는 100만 원짜리인데 속에 뜯어보니까 곰팡이 난 빵이야.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겨요.
상한 심령이 생겨져. 시편 51편 17절가 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많은 헌금과 화려한 음악이 있는 찬양과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부족해도 돼요. 뭐라고요? 우리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집에서 남편이라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남편으로서 제대로 못 삽니다. 내가 아빠로서 제대로 못 삽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제대로 못 삽니다. 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정확하게 얘기해드릴게요. 내가 은혜를 받은 때는 항상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해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상한 심령, 근데 신기한 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상한 심령이 없어. 교만해. 따로 서서 기도하고 아우 저 죄인들 저 더러운 것들 그냥.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깨어져야 다른 사람을 안 깨뜨린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어지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아내와 자녀들이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이 깨지잖아요. 말씀 안에서 남편과 자녀가 안 깨져요. 살아나요. 목사로서 내가 깨어지면 성도들이 살아나요. 근데 내가 이 상한 심령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깨트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신앙 연구를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면서 이거를 이제 사경회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신앙, 나쁜 신앙이 좋은 신앙이 예로 둔갑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는 기독교 신앙도 잘못하면 쇼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말씀이 이제 물론 음성만 올라가잖아요, 인터넷에. 요새는 틀면 목사님들 나와요. 어디 인터넷 가면 찬양도 내가 보니까 요새 이제 찬양 인도라니까 어떤 찬양 인도자를 찬양하나 그랬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게 찬양 인도자들의 나도 모르게, 저 찬양 인도자 오늘은 머리를 길게 이렇게 했네, 옷을 저런 걸 입었네, 그런 걸 보게 돼. 근데 왜냐면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과 TV,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서 쫙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까요? 그거는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데 그게 빛이 드러나는 건. 근데 화려하게 겉으로 포장만 하려는 건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지, 내가 상한 심령으로 깨어져야지 다른 사람들 깨뜨리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 입술로 막 내뱉는 것이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위험하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냐면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많은 종교적 행위로 포장된 신앙. 이들은 금식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해요. 이제 우리 할 때도 여기 이제 성전 올 때도 이렇게 금식기도 하자. 근데 저는 막 무리하게 안 시켜요, 갑자기. 왜냐면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금식하는데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건 저는 박수 쳐드려요.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식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한테 신앙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나도 못하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금식도 잘하고 뭐 11조도 잘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바리새인의 신앙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놈들은 얼마나 하나 이게 보자는 거예요.
제일 나쁜 나쁜 교회의 신앙적 분위기가 뭔지 알아요? 뭘 하나 해요. 저 집사님은 저거 하나? 저 권사님은 저거 하나? 저 목사님은 저거 하나? 서로 그러면서 바리새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정죄하는 신앙. 서로 하나 안 하면 딱 걸렸어. 자, 이제부터 스티커 붙일 거예요. 스티커. 여기 벽에다 스티커 해주세요. 스티커. 촉촉촉촉촉촉촉촉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여튼 내가 희망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날 우리 주보 뒤에다가 헌금 누가 얼마 읽고 있다는 거 절대 안 실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종교적 행위로 포장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매여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그것도 돌이켜 봐야 돼요. 이사야 1장 13절에 14절 읽어봐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줘요. 해주는데 너무 싫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해주는데 너무 싫다고 내가 뭘 이렇게 선물해 주는데 너무 싫다고 막 해줘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싫지? 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재물 드리는 거, 분향하는 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성회로 막 모이는 거 너무 무겁다. 너무 싫다. 왜 내 어깨에 이렇게 힘든 짐을 지어주느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받아주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왜 그렇게 싫으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막 모르는 걸 잔뜩 해요.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걸 해요. 하나님 좋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 아니 너 너무 싫다고.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종교적 행위로 자기의 신앙을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신앙이었어요.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세신자가 와서 그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잘 따라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선 신앙 나쁜 사람도 많아요. 특히 저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느껴봤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그 행사들을 해요. 종교적 행사를 해요. 본질은 원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든지 뭘 봐야 되면 열매를 받아요. 열매를 받는데 그 많은 거니까 너무 많은 짐들이 내게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나중엔 다 공격적이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 율법적 신앙생활 그래야지 신앙이 좋다고 인정을 해주거든. 목사님을 위시해서. 아니면 신앙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이런 거 있죠. 나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마치 내가 술 먹고 운전하는 것처럼 확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많은 일들 이거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시키지 마세요. 이거 하기도 바빠. 그러면 제발 그거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좀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 진짜 본질은 뭐냐면 너희 신앙이 제대로 서 있다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근데 우리 신앙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할 시간은 없어요. 이게 없어. 이건 없어요. 지금 교회에 지금 행사들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언제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언제 과부를 위해 변호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마음에 염려하는 게 우리 희망의 교회가 혹시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있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교회적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정말 종교적인 행사들이 내 신앙, 그거에 잘 참여하는 거. 그게 내 신앙의 좋은,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처럼 얘기해주는 그런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우리 군대 간 형제, 원래 저는 그냥 논산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프셔서 중간 휴게소에서 이제 다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죠. 그건 다른 권사님 모시고 이제 가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청년이 가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잘 좀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근데 통화를 하다가 이제 울더라고. 조용히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그 마음을 알겠던 거예요. 마음을 알겠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픈 어머니 두고 또 동생 두고 군대에 가야 되는. 그리고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기가 막힌 거야. 지금 그래도 어머니랑 함께 그래도 마지막 입영소 들어가는 걸 좀 보고 싶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한 분하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논산에서 이제 딱 훈련소 들어가는 거 이제 보고 오면서 내가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 목회하면서. 많은 거 하려다가, 좀 많은 거래, 월삭, 안식일, 대회, 엄청나는 거 많게 하다가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할 시간은 없어요. 이게 본질적인 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참 위험해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도대체 기독교는 뭔가, 목사는 뭔가, 목회는 뭔가, 도대체 신앙생활은 뭔가 이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130년이 됐는데
도대체 뭔가?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 아모스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소제나,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 번제, 소제, 화목제, 종교적 행위 자체로 포장해가지고 드려도 주님 그 중심이 없는 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노랫소리, 비파소리 아무리 화려하게 멋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저기 줄리어드 음대 나온 사람이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비파소리, 악기 연주를 더 유학파가 연주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가지고 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냐면 너희들 신앙생활 하고 있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이 아니라면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화려한 언어로 포장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 천국 못 가게 만들어. 늘 정죄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종교적 행위했던 그거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다시 신앙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왜 위험했냐면 엉뚱한 걸 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복으로 포장된 신앙.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돈이건 어떤 많은 지식이건 권력이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지 않아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거든. 근데 한 청년이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쭉 계명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다 지켰어?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 청년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고.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요? 여러분 계명 다 지켜요? 나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어떻게 계명 지켜서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계명 다 지켰어? 그래?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봐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엎드려지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라고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놀라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 당시는 구약적 전통과 이제 쭉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신앙이 좋아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돈도 많아요. 신앙이 좋으면은 좋은 자리 얻어요. 신앙이 좋으면 권력도 얻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이꼴 부자 되고 권력 누리고 명예롭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근데 저렇게 돈이 많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 천국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엉뚱한 소리 한 거죠.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봐요. 이 청년은 그 돈이 많아가지고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라는데 그게 제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찔리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인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거기 대학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들 뭐 성도님들이 다 교수님들이 박사님들 어디서 뭐 하면 다 하버드 나오신 분이 코넬 나오신 성경 공부하는데 저기 누구냐 성경 공부하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제가 코넬에 다닐 때 뭐 그런 얘기하고서 목사 길을 죽이는구나.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받고 또 뭐 부자 있는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고 뭐 권세 있는 자리에 있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주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섬기고 했는데 걔는 보니까 저 지방의 대학 갔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했는데 얘는 좋은 대학 갔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축복받고 누가 축복받지 못한 거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보면서, 어머,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축복받았네. 진짜 걔가 축복받았나 보세요. 진짜 우리가 축복받았나 보세요. 뭐가 더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이 그래서 교회도 기도 제목 걸어놓고 엉뚱한 거예요. 뭐 기도회 하면서 뭐 자녀 축복 대성회 하는데 도대체 뭐가 축복이냐고요. 뭐가 축복. 우리 신앙이 정말 겉으로 드러난 복으로 포장된 거. 네, 진짜 나 이거는 작심하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현실을 절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희망의 교회는 첫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몇 개월간 목회 잠깐 쉬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는 탐방. 목사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가 여기 처음에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요. 땅 한 평에 뭐 얼마였는데 이렇게 한 10년 지난 다음에 여기 땅 한 평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300만 원 한 평에 늘어났다는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런 소리를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난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때 우리 아내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사는데 땅값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신앙인데 좋은 신앙으로 둔갑해서 그걸 모델로 따라간다는 거야.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탔다고 오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경우가 너 교회 빨리 교회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지. 뭐 목사가 솔직하게 네 욕심 부리지 마. 그래 주님 마음에 욕심 부리지 말라. 네 주님.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몰라요. 사망을 낳아요. 욕심 부리지 말래요. 근데 뭐 어떤 형태로든 욕심 부리지 말래요. 그래서 너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래. 그러니까 네가 욕심을 부려서 네가 뭔가를 막 해. 그래서 네가 결국 해서 마지막 한번 상상을 쭉 해요. 그래서 한 20분 동안 쭉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도들이 늘어나고 막 하고 건물 지고 막 해서 봤는데 어머! 내가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목회와 교회를 내가 딱 하는데 그 20분 후에 그 교회를 내가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딱 내 머릿속에.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뭐 하는 짓이지? 그래, 하나님 내 본질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판단해요? 이게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예수님이 판단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겉으로 속고선 우리가 보면 판단할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읽어봐요. 시작. 라오디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시아 7교회를 각각 영적으로 진단을 하세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얘기를 해서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너네 제발 착각하지 마라. 너네 좋은 교회 아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우리가 그냥 영적인 걸 싹 빼고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교회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냥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땅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헌금이 아주 그냥 재정도 많이 들어서 재정도 튼튼해요. 성도들도 다들 사자들만 있어요. 사자들만. 그게 좋은 교회냐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교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거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얼마나 세속적인 눈에 의해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 그리고 제가 지금 개척해서 담임하는 목회를 보면서 지금 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정말 고향 같은 곳이라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점검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편이기 때문에 그건 잘했다고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리 교회는 위험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착각하면 안 돼요. 입술, 내 화려한 종교적 언어로 포장한 거, 많은 종교적 행위,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성도들이 다 축복받은 것, 그 복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실제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진짜 좋은 신앙은 깊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서 아주 정금같이 나와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다른 거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뭘 행위를 해서 헌금 많이 내고 금식하고 뭐하고 해서 그 자랑 안 해요.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정케 되는 그 은혜만 자랑해요. 마지막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으로 제대로 된 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우리 입으로만 막 떠들어대고 겉으로 화려한 행위와 이런 행사나 이런 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까 시편 51편 말씀처럼 상한 심령이 되고 또 하나 가난한 심령이 돼.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면 내 중심과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전도 하고 싶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상한 심령이 안 되면 가족전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 안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해서 너도 이렇게 와봐. 우리 교회 얼마나 화려한데. 어차피 우리 교회는 희망의 교회니까 그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고 뭐 보여줄 것도 없어요. 뭘 보여주겠어요? 내가 보여줄 게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된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바리새인처럼 위험한 신앙생활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따라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입술이 내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화려한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신앙이 있다면 그거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수많은 종교적 행위로 이전까지 내 신앙 세워놨다면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겉으로 드러난 복을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고 하면 그거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는,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신앙 되게 달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며 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로 또 우리 행위로 많은 것들을 화려하게 포장해 놓고 주님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기준을 세워놨다면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화려함이나 많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받은 복이 마치 영적인 복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돌이켜 우리가 가는 가정이, 우리가 가는 직장이, 사회가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녹아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